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오랜 시간 수년간 수백 번 이 법문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연결해서 쭉 말씀을 드리더라도 대부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많이 오랜 시간 듣고 또 스스로 이걸 많이 해왔기 때문에 쭉 이제 듣는 순간 연결이 되지만, 법문을 처음 듣거나 그건 아직 이게 정확하게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많은 법문을 들을 게 아니고 오늘 이 법문 정도를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서 이해가 됐다 싶으면 다시 써봐야 돼요. 또 들을 때와 쓸 때 또 다르고. 그래서 듣고 써서 다 이해가 됐는데 이걸 남한테 또 전달해보면 또 다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완전히 깨달아지면 남한테 전달을 하는 것까지 막힘없이 할 수 있다면 상당한 실력이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연결이 아직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초심자라고 하면 좀 많이 듣는 게 좋아요. 오늘 얘기는 바로 딱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깨달으셨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인생의 화두였어요.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다른 건 아무리 우리가 잘 알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다 허사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깨달으셨고 이 말씀을 45년 동안 하신 거고, 나머지 수없이 많은 45년 하신 말씀은 다 그건 방편이 뭐냐? 상대, 부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수준이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하여 내가 누구인지 보다도 내 가족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저 세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가 관심이 없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할 수 없이 많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고 내 가족은 누구이고 저 사람은 누구이고 저 세상은 이 세상은 무엇이고, 다 바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인과예요. 인과. 내가 누구인지는, 사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버리면 인과가 허물어집니다. 인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인과라는 게 허물어져 버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옛날 백장 스님과 여우 노인의 이야기 중에 인과불매, 인과불락이란 게 있어요. 그래, 여우의 몸을 받았던 그 노스님은 인과불락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인과에 갇혀버린 거예요. 인과가 있다 해도 인과에 갇힌 거거든요. 근데 인과가 없다 해도 인과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스님은 500생 동안이나 여우의 몸을 받았는데, 백장스님이 그 여우의 몸을 받은 노스님을 해탈시켜 준 게 인과불매더라.
인과가 떨어지거나 인과가 있거나 없거나가 아니고 인과 자체가 녹아버렸다. 인과 자체가 전부 녹아서 사라져버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 여우몸을 받은 노스님이 비로소 여우몸에서 벗어난 거죠. 이와 같이 인과가 있다 없다, 인과 떨어졌다, 인과에 안 떨어졌다, 인과를 내가 지금 받는다, 인과를 안 받는다, 이 모든 건 본래 나를 향하여 만들어진 설법이 아니고 중생들이 밖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전부 남이 어떻고 내 가족이 어떻고 내 자식은 나와 무슨 인연으로 왔는지, 내 부모는 나와 무슨 인연이 있는지, 내 배우자는 무슨 나와 인연이 있어서 이 생에 이렇게 만났는지 전부 관심이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의문을 던지면 인과는 다 녹아버린다. 우리 부처님은 본래 인과법을 살아가러 오신 게 아니고 모든 인과를 녹여버리는, 인과라는 그 굴레, 인과라는 사슬, 인과라는 감옥, 거기서 해탈시켜주기 위하여 네 자신을 바르게 알면 모든 인과에서 오랜 숙세의 모든 인과 응보, 인과 업보에서 해탈한다, 벗어난다. 이걸 일러주러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인과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오직 내가 누구인가, 이것만 바로 알면 한꺼번에 다 모든 집의 기둥이 무너지고 석가래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깨달은 오도성에 나와요. 오랜 숙세의 인연 동안 내가 이 깨달음을 찾으러 돌고 왔는데 비로소 내가 이것을 알아서 모든 인과가 다 허물어졌다. 모든 기둥과 석가래가 다 무너졌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인과를 받지 않는다. 인과가 없다. 돌고 도는 인생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기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우리 불교는 인과에 갇혀서 인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지는 종교가 아니다. 그 맨날 그 어차피 있는 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 원인 지어서 결과를 받는다 하면 그게 사실인데 뭘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깨닫지 않아도 있는 거고 깨달아도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과에 갇혀있지 말고 모든 인과를 녹여버리는 이 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부처님은 그걸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을 세상에 전파하신 겁니다. 이게 일대사의 인연이다. 가장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일대사, 가장 큰 일이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나라는 건 뭐냐? 묻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편의상 내가 질문식으로 얘기를 해줄 테니까 편하게 들어보세요. 부처님께 어느 수행자가 찾아왔어. 부처님께 여쭈었죠. 부처님, 나는 누굽니까?
부처님이 너는 네 스스로 네를 모르냐?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 알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수행자가 대답하기를 지금까지 무수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인지 생각해서 잘 알았으면 네가 네 자신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네가 방금 전에 네가 무수히 많은 생각으로 네를 찾았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단 말이냐?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찾았지만 그 답을 찾은 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답을 찾을 때마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생각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맞는 답이라고 여겼지만 그 답을 만들어낸 생각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답을 찾은 그 뿌리가 생각인데 이 생각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한 생각을 떠올리면 그 생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구인가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그때 빙그레 웃으십니다. 기특하다 이 말이야. 기특하구나. 네가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 스스로 무수히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을까. 그러니 그 경지에 이른 거죠. 내가 누구인지 관심 없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내 자식이 누구인지 저 세상은 뭔지 여기에 빠진 사람은 아직 내가 누구인지 생각조차 안 합니다. 관심도 없고.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고심한 사람은 이미 내 앞에 있는 대상, 그 사람은 관심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내 가족은 관심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저 세상은 이미 관심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참 기특하구나. 그걸 다 벗어 던지고 물리치고 너는 오롯이 네 자신한테 지금 돌아왔구나. 그러나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구나. 그래도 기특하다. 기특하다. 이제 우리가 대화해 볼 만 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는 너를 못 찾았다고 했으니 네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겠다. 그럼 내가 이렇게 묻겠노라. 뭐하냐?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을 들은 그 수행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그대가 누구인지를 말했노라. 그러니 그 수행자가 처음에는 갸우뚱하는 거죠.
아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서 찾아왔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네가 누구인지를 말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조언가.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여쭙죠. 부처님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너는 네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스스로 네가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묻겠노라. 네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부처님 질문을 들었고 그 부처님 질문을 듣고 나서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한 끝에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네가 누구인지 알려주었노라. 거기서 탁 오는 거예요. 아, 부처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별다. 너는 너를 찾았느냐? 예, 이제 나를 찾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인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부처님을 보고 있으며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너를 찾았구나. 맞다. 그러하다. 생각으로는 자기가 자신을 찾을 수 없다. 아무리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생각조차 사라진다. 그러니 생각으로는 자신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대가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은 생각이 아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대는 생각이 아니다.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그대는 생각해서 들었던 게 아니다. 생각과 무관하게, 바로 사라져버리는 그 생각과 무관하게 내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내 얘기를 누가 들었는고? 그대가 들은 게 아닌가? 그것이 너다.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그대가 그대다. 다시 생각으로 헤아려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 생각은 바로 사라진다. 아무리 생각을 해서 찾아봐야 그 생각은 곧장 사라진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사라져도 그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 그리고 다시 생각하고 있노라. 그리고 말을 하고 있노라. 스스로 듣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그것이 그대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하고 바로 깨달은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를 듣고 깨달을 수도 있고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잘 이 얘기를 그래서 곱 씹어가면서 잘근 씹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세밀하게 들어보면 사실은 누구라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덤벙덤벙 쉽게 훅훅 이야기 듣지 말고 마치 어떻게 듣냐? 죽은 자식 그리워하듯이 엄마가 절절하게 들어봐라. 그러면 누구나 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자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요의 견성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뒷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먼저 충분히 스스로가 생각하고 잘 새겨서 듣고 곱씹으면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깨닫느냐? 왜 안 깨달아지느냐? 발심이 안 돼서 그래. 문제는 깨달음이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수준이 낮아서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발심이 안 되어서 그래. 발심이 안 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도 저 사람이 누구인가?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세상은 왜 저러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가족을 어떻게 잘 지켜야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도 깊이 와닿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래서 깨달음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수준이 중생이라서도 아닙니다. 깨달음은 참 쉽고 여러분들은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 다만 발심이 안 됐다. 발심이라는 건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은 무엇이고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누구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고 여기에 오롯이 빠져 있어야 돼요. 발심. 그렇게 발심이 일어났을 때 이런 법문을 들으면 바로 신심이 생깁니다. 바로 믿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깨달음은 저절로 와요. 근데 발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심이 안 생기고 신심이 안 생기기 때문에 깨달음이 저절로 안 와. 그러니까 자꾸 깨달음을 쫓아나가게 돼요. 쫓아가는 거예요. 소위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죠. 진짜 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돈을 쫓아서는 절대 돈을 못 번다.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돈을 쫓아가요.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항상 돈의 뒷구멍에 쫓아다니니까 영원히 돈을 못 잡아. 근데 돈을 벌어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이 흘러가는 그 길목을 지킨다 그러거든요. 길목. 안목이 열린 거죠. 이와 같이 깨달음도 깨달음을 쫓아가서는 깨달으려고 애를 쓰거나 깨달으려고 노력하거나 깨달으려고 수행하면 영원히 깨달음의 그림자도 못 밟아요. 돈 벌려고 돈 쫓아다니는 사람이 돈 번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환상만 쫓고 있지. 깨달음은 발심이 일어나고 발심이 일어나면 신심이 일어나고 신심이 일어나면 자동 깨달아집니다. 그럼 깨달으려고 출가하는 우리 스님들이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할까요? 이 절에서 뭘 하는가가 중요할까요? 내가 출가를 해본 결과 내가 누구인가는 안 중요해. 출가해서 행자 때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절에서 어떻게 밥을 혼나지 않고 잘할지, 어떻게 하면 그릇에 음식을 안 묻히고 밥을 차릴지, 어떻게 하면 스님들 눈에 거슬리지 않을지, 여기에 이 큰 목표예요. 그 행자를 벗어나면 강원에 들어가면 강원에서 똑같아. 어떻게 하면 스님들 눈에 들지, 어떻게 하면 스님들 눈에 거슬리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신도들한테 큰 스님이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어. 속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네. 전부 이 국리뿐이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 속에서 내가 조금 좋은 사람이 돼볼까.
그렇기 때문에 발심이 안 되는 거예요. 발심이 뭐냐? 하루 종일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게 발심입니다. 그렇게 발심되는 사람한테 이 말이 딱 열리면 바로 신심이 생기고, 신심만 생기면 바로 깨달음은 이미 와 있어. 돌아보셔야 돼요. 왜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정말 발심이 되어 있어서 신심이 진짜 생겼을까? 그건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한 번만 더 짚어주면, 너는 누구인가? 모르겠습니다, 생각으로는. 내가 이렇게 물어줄게.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들은 후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견성한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저는 저로부터 왔습니다. 대답을 하면 이것밖에 없어. 저는 저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나로부터 왔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가도 알았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까지 알아버렸어. 반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물으면 어떻게 되나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깨달은 견성한 사람한테는 당신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자, 고향, 태어난 곳, 당신의 부모는 누굽니까? 다 같은 말이죠? 그쵸? 네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엄마 자궁에서 나왔냐? 네 고향은 저 어디 부산이냐? 아니면 지금 저 어디 서울에서 왔냐? 같은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이 대답이 저는 저로부터 왔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이와 같이 대답하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묻는다 이거죠. 당신의 부모는 누굽니까? 그럼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윤석룡이. 당신의 부모는 누굽니까? 당신 아버지는 누구고 당신 어머니는 누굽니까? 하면 100이면 100 다 바깥에 있는 그 생물학적 부모를 가리키죠. 또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태어났어요? 저 밀양요, 저 남해요, 저 경주요.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부모는 누굽니까? 생물학적 부모. 예? 몸뚱아리를 낳은 생물학적 부모.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 부산요. 그럼 오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 서울에서요. 답이 다 다르죠. 근데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이 답이 똑같을 뿐이야. 나는 나로부터
태어났고 나는 나한테 있으며 어디서 온 것이 아니고 나의 고향은 납니다. 이 대답뿐이야. 항상 물어도 이 대답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한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은 사람이 그때부터 천지가 뒤바뀌어요. 이제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 그러니 굉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굉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진짜 깨달으면 그렇게 느껴져요. 내 마음에 천둥이 치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바뀌어버렸거든. 세상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내 부모가 그분들인 줄 알았는데 내 부모가 나라니. 이 말은 곧 부모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부모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실제 없어집니다. 생각으로 이제는 내 부모가 아니야, 그런 수준과는 달라요. 실제 내 부모가 없어져. 나의 부모는 나거든. 내 자식이 사라져요. 내 자식의 부모는 내가 아니고 그 자식, 그 사람의 부모는 자기 자신인 줄 알게 되거든. 내 형제가 사라져. 내 형제는 같은 부모가 아니고 그 사람도 그 자신이 부모와 그 자신한테서 태어난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가슴으로 내려친 사람은 부모, 형제, 자식이 한꺼번에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다. 홀로 존재하게 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돼. 그래서 나 아닌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돼요. 모든 부모, 이 세상의 모든 인연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나만 남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로부터 시작돼서 내 마음 밖을 떠나 있는 게 없게 돼요. 그걸 우리가 심출가라고 합니다.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사라져버려, 내 마음에서. 저절로. 그래서 아까 깨달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다 그랬죠. 억지로 집구석에서 나오는 건 우리가 가출이라 해요. 가출. 집이 싫어서 어릴 때 나온 건 가출이라 하죠. 이 세상이 싫어서 절로 가는 건 가출입니다. 가출. 그리고 옛날 우리 묘화님은 가출한 거죠. 어릴 때도 가출을 하셨고 집에서 또 절로 가출한 거죠. 그걸 가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출가라는 건 뭐냐, 일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사라져 버려.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오직 남는 것, 나 하나만 남아.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동안 이 사회를 지탱해왔던 윤리, 도덕, 법 체계가 다 없어져요.
그러겠죠? 우리 등본만 하나 떼도, 호적만 떼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다 없어져 버리게 돼. 그러니 이 깨달음이 보편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 각각 개인의 깨달음이다.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없다. 그래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하신 3대 불가가 이겁니다. 첫째는 남이 나를 대신해서 깨달아 줄 수 없다. 내 깨달음 내가 이루어진다. 둘째, 남의 업보를 내가 대신 못 받아준다. 각자 업보는 각자 받아야 한다. 셋째, 일시에 모두 깨달을 수 없다. 이건 각자가 깨어나는 일이다. 그러니 이 깨달음을 보편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한꺼번에 무너져서 너무 많은 혼란이 와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은 이 세상을 깨닫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인연 있는 사람, 인연 있는 수행자를 깨닫게 해주려고 이 법을 설하신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모든 사회 질서가 무너져.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 수도 없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1000명, 10,000명이 듣는다 하더라도 999명, 9,999명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특이한 사람 한 명은 깨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나는 오직 내 자신이고 나한테서 태어났고 나한테 돌아간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은 부모가 사라지고 자식이 사라지고 형제가 사라지고 일체 모든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나한테서 사라져. 그것들이 그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대는 누구인가? 이게 첫 번째 화두예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아무리 생각으로 찾고 찾아도 답이 안 나왔어. 왜? 생각으로 찾았지만 그 생각 사라지거든. 생각으로 수없이 답을 내렸지만 그 답을 찾은 그 자체인 생각 사라졌거든. 그래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부처님, 저는 생각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이제 되물어 주는 거예요. 생각으로 찾을 수 없다니 이렇게 물을게.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냐? 부처님 얘기를 듣고 있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다.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죠. 두 번째 듣고는 바로 알아차려. 아, 이건 생각이 아니구나. 지금 이 빗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스스로 지금 그건 다 생각이 아니구나. 생각으로 찾을 필요 없구나. 저절로 스스로 본래 지금 그러하구나. 그것이 그대다. 그러니 본래 나는 나였구나. 나는 어디서 온 게 아니고 나는 항상 나였구나. 그러니 부모가 사라지고 자식이 사라지고 형제가 사라지고 세상이 한꺼번에 사라졌으니 천지가 뒤바뀌는 마음의 굉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나냐? 발심이 안 되어서 그렇다. 발심은 무엇인가? 오롯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사유하고 생각하는 게 발심이야. 그 순간만큼은 바깥은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 왜? 내가 죽으면 다 끝나니까 어차피. 내가 없으면 어차피 다 무용지물이니까. 돈, 자식, 몸뚱아리 다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 다 끝나. 그러니 발심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발심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것일 뿐이지, 이 깨달음이 어렵거나 여러분들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선지식이 필요하다. 되물어줄. 백날 자기 자신은 생각으로밖에 못 찾아. 영원히. 언제까지? 언제까지? 영원히. 그리고 보통 사람은 영원히 혼자 찾으려고 하면 못 찾습니다. 혼자서는 생각으로밖에 못 찾잖아요. 아무리라도 못 찾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찾나 봐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야 그 생각은 바로 사라져버려. 그러니 혼자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 불가능하다. 그럼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 되질문을 해주는 앞에 스승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네가 누구인가를 되질문하면 안 돼. 그걸로 답을 못 찾았으니. 그럼 너는 네가 누구인가를 몰라도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그게 분명한, 부정할 수 없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내가 듣고 있거든?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야. 이렇게 반드시 앞에서 선지식이 질문을 되돌려 줘야 돼. 근데 이걸 아무리 들어도 가슴에 천둥이 안 쳐. 발심이 안 돼서 그래. 그 왜 발심이 안 되냐? 아직 관심이 어디에 있다? 밖에 있어서 그래. 내 자식, 내 가족, 돈, 회사 생활, 주변 사람들의 이목, 시선, 관심이 여기에 다 가 있어. 맨날 스마트폰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 돈 젊은 사람들 다 주식 보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보고, 스마트폰 때문에 더 집중이 세상으로 나가 있죠. 끊임없이 세상에 가 있더라. 그래서는 이럴 수 없어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답을 못 찾아서 선지식이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로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이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견성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견성한 사람들한테 묻는 겁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냐? 너의 고향은 누구냐? 어디냐? 너의 부모는 누구냐? 견성한 사람들한테. 근데 견성한 사람들한테 내가 찾아온 사람들 다 물었어. 어디서 오셨어요? 고향은 어디입니까? 내가 오면 항상 그것부터 물어. 그러면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고향은 어디에? 저 부산입니다. 부모님 다 살아계셔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견성했던 사람들이 찾아오면 단 한 명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 예전에 독대한 어느 사람은 이 법문을 듣고 오기 직전까지 연습을 했대, 자기가. 이걸 연습한 거야, 이제. 스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물으면, 지금 말하고 듣고 있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막상 내 눈을 보고 내가 딱 물으면 그게 안 나와요.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냥 자동 튀어나와 버려요. 자동. 그게 습관이거든. 그래서 세 가지 질문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혼자 찾을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선지식이 있어야 돼. 그 선지식을 통해서 견성을 하는 거죠. 견성에, 이 견성하는 대목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 대목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 깨어난 사람한테 이제 네가 확실하게 깨어났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부모는 누굽니까? 당신의 자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지금 왔나요? 물어봤을 때 한결같은 대답은 나는 나에서 태어났고 나의 고향은 내 마음이고 나의 자식은 납니다. 나의 부모는 내 마음입니다. 이것뿐이 대답이 안 나와. 근데 그걸 말로만 배워가지고 앵무새처럼 떠들면
큰 과보를 받으니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마라. 정말로 부모가 사라졌고 정말로 자식이 사라지고 정말 형제가 없어졌으면 정말 바깥이 없어졌느냐?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 남았느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남는 질문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찾았잖아.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남아있는 거야.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내가 이제 오롯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과정을 인생이라고 그래요. 인생. 그러니 인생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다 못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사는지 몰라. 누가 부모인지 모르고, 네.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몰라. 그러니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몰랐죠. 내 자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무엇인지, 누군지 몰랐죠. 뭐가 중요한지 몰랐으니 인생이 잘 될 턱이 있나? 잘 될 턱이 있나? 잘 안다는 게 정상이죠? 오늘은 좀 마무리 지읍시다. 천천히. 조금 길어도. 지루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좀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만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건 아까 내가 한 질문을 스스로 품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야 돼. 생각으로 찾을 수 있다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못 찾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반드시 선지식이 앞에서 너는 누구인가로 묻는 게 아니고 너는 모른다고 하면, 네가 네 자신을 모른다 하면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럼으로써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듣고 보고 다 하고 있네. 그럼으로써 아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 되물으세요. 나는 누구냐? 스스로 생각으로 찾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 거기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아, 나는 무하다. 아, 나는 공이구나. 나는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찾은 사람들이 지금 무지기수예요. 허다해. 아, 나는 이거구나. 나는 이것뿐이구나. 에? 나는 공하구나.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멋대로 찾아놓고서 자기 자신을 찾았다고 얘기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앞에 선지식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야 돼. 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견성을 하고 나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스스로 되물어야 돼요. 내가 내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났는지 되물으셔야 돼요. 내 자식이 내 자궁에서 나왔는지 되물으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한지. 그게 천지가 뒤바뀌지 않으면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부모라는 게 남아있고 자식이라는 게 남아있다고 하면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치 않아서 그래요. 생각으로 지레짐작만 되고 있는 거지. 실제 내가 내 자신을 깨달아 버리면 부모와 자식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들 자신으로 돌아가게끔 내가 놔주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 자신한테 왔어.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남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내가 내 나룻배를 타고 나 홀로 떠다니는 유람이에요. 인생이란. 내가 내 나룻배를 타고 내가 내 배의 뱃사공이 되어서 남의 배를 얻어 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배의 뱃사공이 되어서 세상을 유람하는 게 인생입니다. 홀롯이 내 배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홀로 유람한다. 그게 인생이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인생에 배를 사실은 다 사공 노릇을 하고 있어요. 다 어쨌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배의 주인으로서 다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은 이 인자는 이렇게 생겼거든.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동물하고 또 달라요.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혼자 살기는 굉장히 나약한 생물이에요. 그래서 동물 중에는 가장 나약해요, 사람이. 실제 생물학적으로는. 동물은 다 지 혼자 새끼 낳고 다 하지만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이라는 내 나룻배에 누구를 태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태울 것이냐. 자,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 배에 누구를 태울 것인가. 누구를 태울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보통 사람은 그 나룻배에 손님을 태워요, 벗을 태워요, 친구를 태워요. 보통 사람들은. 손님을 태워? 친구를 태워? 아니, 나는 타고 있어. 타고 있고. 내가 내 배를 타고 있고 혼자서는 못 산다 했잖아요. 누구라도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쉽지하잖아. 또 혼자 내내 넣어주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누군가 태워서 같이 가는 게 수월하다 그래요. 스승과 더 태우면 좋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친구를 태우기 위해서 손님을 태우겠어요. 자기 배에. 그러면 친구는 뱃삭을 내요, 안 내요? 보통 친구를 뱃삭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 계속 친구만 태워? 부모한테 뱃삭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지금 뭐 먹고 살라고? 그럼 손님 태워야 됩니까? 아니, 이게 보통 사람은 뭘 태우냐고. 아니, 내가 살려고 손님 태워야 되겠구만. 돈을 싹을 봐야 되니까. 어때요? 친구, 가족을 태워요? 손님을 태워요? 보통 사람들은. 편하게 생각해봐요. 뱃사공이라는 업을 가지고 있으면 손님을 될 겁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대답해야지. 왜 자꾸. 보쌈 지금까지 평생 다 그렇게 살았으면서 왜 아닌 척해? 내 배에 다 손님들 태우고 있었잖아. 왜 손님 태우는지 내가 알려줄게요. 누가 손님인지. 보통 사람은 자기 배에 손님을 태웁니다. 친구 잘 안 태워요. 친구는 공짜니까. 그 손님을 태우는 순간부터 이 배는 내 배예요, 손님 배예요? 내 배 아닙니까? 아니, 손님을 태웠어. 배는 내 배인데 손님을 태웠잖아요. 그러면 누구 배야? 손님 배겠지. 왜 손님 배요? 손님을 태워서는 손님한테 맞춰. 그렇죠. 맞춰야지. 손님이 타고 있는 동안은 손님은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뜻대로 배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님 때를 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손님을 태우는 순간 내 배지만 내 배가 아닌 게 돼요. 손님은 대가를 지불했잖아.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 배가 못 갑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못 가요. 손님을 태웠기 때문에. 근데 나는 손님을 왜 태웠어요? 뭐 때문에? 대가. 동그라미. 먹고 살라고 해?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손님을 태워서 또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손님을 태웠고 손님은 또 돈을 냈으니까 또 내 배를 지배처럼 생각하고 주인이 뒤바뀌었네? 뒤바뀌었죠 주인이. 내 배가 이제 내 배가 아니고 손님 배가 됐죠. 이름만 내 배지. 계속 손님이 타고 있죠 내 배에는. 왜 계속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 배는 내 배가 아니에요. 이름만 내 배지. 계속 손님 태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 배인데 내 마음대로 유람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누구를 손님이라 하냐? 잘 봐봐요.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맞춰줘야 되는 그 사람이 손님이죠. 그렇죠? 그럼 자 보자 누군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뜻대로 살았어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어릴 때는 해야 됩니까? 그럼 그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분들 뜻대로 살았어요? 그럼 그분들이 내 벗이에요? 손님이에요? 손님이네? 손님이죠? 맞죠? 내 부모가 아니죠? 손님이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겠죠? 내 자식은 봅시다. 여러분들 내 자식은 여러분들을 뜻대로 살게끔 해줘요? 자식이 아니면 자식한테 자꾸 맞춰서 모든 걸 자식의 이 기준으로 세상을 살게 해요? 여러분들 인생을. 응?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자식이 있어도? 그러면 자식은 손님이네? 손님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손님이냐? 내 배의 인생에. 전부 내가 맞춰줘야 되는 사람들이 다 손님인 거야. 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맞춰줬냐?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 왜 부모의 뜻을 따르냐 옛날부터?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으로서 의무감 들죠? 효라는, 효심. 근데 효라는 생각이, 효심이 왜 드냐? 그분들이 나를 낳아줬다 생각하니까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리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도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손님이죠? 내가 맞춰줘야 되죠?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잖아. 내 부모는 누구다? 깨닫기 전에는. 그때는 엄마지. 깨닫기 전에는 그들이었지만 깨달은 후는 나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건 무명이거든. 무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 부모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맞춰서 그들의 뜻을 따라주는 게 효다. 그러니까 나는 내 배인데 내 인생이 내 거고 내 배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곧 내 인생을 뺏어간 손님이란 말이에요. 손님. 또 봅시다. 자식이란 걸 잘못 알았어. 자식을 내가 낳았다 아니면 지가 지 스스로 태어났다. 근데 몰랐을 때는, 무명이었을 때는 내가 낳은 줄 알았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죠. 그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가 맞춰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손님이죠. 내가 내 인생을 못 살게 하고 자꾸 그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최소 20년, 좀 길면 40년, 좀 더 길면 이분 어머니처럼 96이 되어도 72이 된 딸한테 아직도 이분이 손님이잖아. 이분이 오면 96된 할매가 밥을 이렇게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 손님이니까 그런 거죠. 그게 전부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 시작돼서 그렇다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무명이다. 그게 처음부터 무명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 없는 접대를 그렇게 하고 살았구나.
그 효라는 이름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내 배에 손님만을 태우고 산 거예요. 내 배인데 한 번도 나는 내 배를 마음대로 끌고 다녀본 적이 없어. 어릴 때는 부모, 결혼해서는 배우자, 애를 낳아서는 아이한테, 직장 가면 직장 상사한테, 직장 회사한테, 어딘 사회 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맨날 내 배에는 손님만 1년 365일 손님만 있고 나는 맨날 그들을 위해서 너만 저어줘야 되는 거야. 웃을 일이 아니오. 웃음이 나와요. 참, 네. 자기 인생들이 그렇게 다 흘러서 늙어버린지 모르네. 아깝지 않나? 불쌍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 불쌍하지 않아? 다 늙어버렸어 이제. 더 불쌍한 건 뭔지 아세요? 다음 생도 이러면 또 그래. 지금 안 벗어나거든. 생각으로는 그렇구나라고 짐작하고 그게 맞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안 움직이거든. 안 움직이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은 내 자식은 내가 낳았어.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 이 생도 불쌍하지만 참 안타깝고 불쌍한 다음 생도 똑같다. 왜? 지금 안 되는 건 내일도 안 됩니다. 오늘 안 되는 걸 내일 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네. 오늘 하는 사람이 내일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생도 똑같다는 것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 참 불쌍하다. 또 저런 삶을 쳇바퀴 돌겠구나. 다만 자기는 기억을 못할 뿐이죠.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다음 생도 똑같이 자기 인생 배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손님만 태우고 평생 사공 노릇만 하며 자기 가보고 싶은 곳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끝나고 말겠구나. 손님을 태우면 그리 됩니다. 손님을 태우면 죽었다 깨어나도 내 배를 내가 마음대로 못 가요. 방법은 손님을 안 태우는 수밖에 없어. 그럼 뭘 먹고 사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럼 뭘 먹고 사느냐? 부모를 의지 안 하고, 배우자를 의지 안 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직장을 안 다니고, 안 하면 내가 뭘 먹고 사느냐? 바로 이렇게 들어와 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손님만 태우는 겁니다. 뭘 먹고 사느냐는 그 생각 때문에 평생 손님만 태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손님을 안 태우냐? 뭘 먹고 사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차라리 물고기를 내가 잡아먹든지 아니면 차라리 정 안 되면 그냥 굶어 죽더라도 내가 더 이상 손님을 안 태우겠다. 못 태우겠다. 힘들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손님을 안 태우는 거야. 2판 4판인 거지. 평생 내 배에 남의 손님만 태워서 평생 뱃사공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그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손님을 안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밥이나 먹고 연명하고 살면서, 에? 그나마 육신은 연명하고 살면서 평생 동안 그냥 손님만 태우고 맨날 이거 너나 저으면서 살 건지, 단 일주일을 살더라도 더 이상 손님 안 태우고 내가 가고 싶은 데 한번 가보고 내가 원하는 데를 살아보고 내가 하고 싶은 데를 해보고 라고 살 건지 선택인 겁니다. 선택. 그래서 부처님은 손님 안 태워버렸잖아요. 뭐 먹고 살지 포기해버렸잖아. 모든 조사들이 다 그랬다고요. 근데 결론과는 그렇다고 굶어 죽지 않더라. 누가 오느냐? 벗이 온다. 벗이 옵니다. 손님을 안 태우면 먹고 살 게 없어 죽을 것 같았는데 손님을 안 태우니 누가 찾아오냐면 벗이 찾아오더라.
친구가 찾아오더라. 빈 배에. 이 친구라는 건 뭐냐, 잘 봐요. 친구는, 자, 내가 꼭 그 친구하고 어디 가야 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뜻을 따라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책임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사람을 친구라 그래. 의무감, 책임감, 도의,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친구랑은 어디를 가도 상관없이 그냥 같이 타서, 예, 같이 막걸리도 한잔 먹고. 왜? 그 친구는 자기 먹을 걸 싸웁니다. 버스네. 희한해요. 버스는 자기 먹을 거 싸워. 근데 내 배를 타잖아. 내 배를 얻어 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눠 먹습니다. 그걸 보시라요.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겠는데 지 복이 다 있어. 지 복은 다 지가 차고 와가지고 희한하게 지 걸 가져와서 같이 나하고 나눠 먹어주더라. 그리고 같이 유람을 하는 거예요. 버스는. 근데 어디 가자는 말도 안 해. 어디 간다고 뭐라 하지도 않고, 안 가도 뭐라 하지도 않고, 가다가 쉬어도 뭐라 하지도 않고, 친구니까. 그렇죠? 뭐 하란 말도 안 하고. 예. 왜 빠르냐, 느리냐, 왜 안 가냐, 왜 저쪽으로 가냐, 이런 말 안 합니다, 친구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려고 온 거 아니거든. 그냥 지가 싸운 거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얘기나 나누고, 막걸리나 먹고, 니나노 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친구란 말이야. 근데 손님은 왜 안 가냐, 왜 빨리 안 가냐, 왜 늦냐, 왜 일로 가냐, 저로 돌아가냐, 끊임없이 간섭하는 게 손님이야. 가장 가까운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죠. 남이 나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친구는. 안 해. 가까이 사는, 가까운 우리 도반들은 여러분들한테 뭐라 해요? 안 합니다.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자거나 하고, 뭐 고민해서 드러나 주고, 이런 거지. 그놈의 가장 소중하다는 가족들이 맨날 나한테, 혹은 내가 니한테 왜 안 하냐, 왜 안 가냐, 왜 안 먹냐, 맨날 이렇게 하더라. 맨날 책임감이 생기고, 맨날 의무감이 생기고. 보니까 거꾸로 해요. 가장 가깝다는 가족들이 손님이야, 사실은. 친구 오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집 정리하고 맛있는 거 준비하고 그럽니까? 친구 오면 해요? 근데 그놈의 가족들이 오면 어때요? 멀리서 오랜만에 자식이 온다, 오랜만에 시골에서 부모가 온다, 오랜만에 형제들 모인다 하면 그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바리바리 거기 손님이란 말이야. 사실은 가족들이 손님이고, 친구는 벗은 나를 가장 편하게 해주면서도, 자유롭게 해주면서도, 어떤 부담감도, 압박감도, 의무감도 지어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소중히 여기냐? 손님을 소중히 여겨. 그게 무명이다, 어리석음이다, 집착이다, 눈깔이 확 뒤집어졌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상전 모시듯이 평생 죽을 때까지 떠받들고 살아. 이게 중생살이구나. 그래, 이걸 딱 제대로 눈을 떠버린 사람은 부모도 없어졌고 자식도 없어졌죠. 그래, 내 배에는 이제 누구를 태우겠어? 부모, 자식을 먼저 태우겠어? 친구를 태우겠어? 내 배에는, 나의 인생 배에는 친구를 태운다, 이제. 왜? 부모, 자식 타면 또 그놈의 잔소리를 하거든. 또 나는 또 그들을 어떻게 모시려고, 잘해주려고, 이것밖에 없거든. 내 배에 가족들이 타면. 그러니 이제는 가족들을 안 태우기 시작해. 왜? 그들은 내가 깨어나 보니 내 부모도 아니요, 내 자식도 아니요, 그저 나의 손님이더라. 어떻게 하면 나를 부려먹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써먹으려고 나한테 명령하고, 나한테 지시하고, 나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그죠? 나한테 사랑을 강요하고. 가장 가깝다는 가족들이 나를 가장, 내 인생을 항상 노예로 살게 하는 손님이더라.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냐?
벗이더라. 도반이더라. 이 사람들은 절대 나한테 뭘 강요하거나 나한테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의무를 강요하거나 사랑을 강요하거나 집착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마주보고 서로 얘기 들어주고 같이 막걸리를 한 잔 기울여주고 재촉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진짜 내 인생 유람에 내 인생을 가는 배에 정말 태울 사람이구나. 그래 부처님께서도 좋은 벗이 있으면 같이 가고 그러한 벗이 없으면 차라리 혼자 가라 했다. 가족하고 같이 가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가족하고 같이 가면 마치 어떤 거냐? 한 손목에 팔찌를 2개 끼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한 손목에 팔찌를 2개 끼고 있으면 자꾸 부딪혀서 소리가 나요, 안 나요? 그렇다. 가족과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한 팔에 팔찌를 2개 같이 끼고 있는 것 같아서 맨날 부딪히고 소리가 나고 시끄럽더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가고 혼자 가기 힘드니까 좋은 벗이 있으면 같이 가라. 지금 딱 이렇게 하고 정리했어. 가족을 중요시하라. 부모한테 효도하라. 자식을 잘 보살펴라. 그런 대목은 우리 부처님 말씀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부모 은중격이다 해서 다른 건 전부 우리 불법이 아니고 다 오랜 시대를 거쳐서 외경이 붙어온 거예요. 외경이. 부처님 말씀 외에 잡경이 붙은 겁니다. 부처님 자신이 그리 살지 않았는데 부처님 자신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부인을 돌보지 않고 자식을 돌보지 않은 사람인데 부처님 언제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 거냐 보니까 내 인생의 배에는 다시 정리를 해야겠구나. 이제 손님을 태울 일이 아니구나. 벗을 태워서 벗하고 같이 유유자적 인생 유람을 하는 게 깨달은 이후에 삶이 되겠구나. 그럼 내 가족은 어떻게 할 거냐? 너도 빨리 깨달아라. 그리고 네 벗을 찾으라. 너도 빨리 깨달아서 너의 벗을 찾으라. 너하고 맞는. 근데 가족은 자꾸 날 벗하고 싶어 하거든. 왜? 내가 쓸모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아직도 내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는 것 뿐이야. 근데 집착이 있으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해. 그게 중생의 눈이에요. 어리석음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 절대. 왜?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를 사랑한 적이 있는지. 필요했을 뿐이지. 필요했을 뿐이지 자식은 원래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리사랑이지 올라가는 사랑은 없어 원래. 근데 자식은 왜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냐?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써먹으려고 그래. 그 쓰임새가 닿으면 빨리 버리고 싶은 게 자식이야. 저 요양원에다가 저 산속에다가 저 어디 가서 빨리 죽었으면 바란단 말이야. 왜? 여러분들 우리 다 그런 마음이니까. 부모가 쓸모가 없으면 귀찮거든. 그렇죠? 거기 속지 말라. 내 배우자가 왜 나를 선택한 줄 알아요?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 치매 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똥 오줌 싸면서 누워있어 봐요. 나를 사랑하는지. 네. 내 쓸모가 있어서 그렇단 말이요. 근데 왜 자식은 사랑하느냐? 요거 하는 만큼은 집착이 되어서 그래. 자식이 나한테 쓸모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낳았다는 나의 분신이라는 집착,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의무감, 집착, 보호본능. 내가 낳았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다고. 지가 스스로 자기한테 나왔는데 모르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내리사랑으로서 무한히 퍼주게 되는데 그것도 깨어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 배에는 누구를 태운다? 네, 손님을 태우지 않고 벗을 태운다. 손님은 무조건 나한테 뭘 바라는 사람이야. 근데 누가 나한테 뭘 바래? 친구가 주로 바래요? 가족들이 바래요?
가족들이 끊임없이 나한테 뭘 바라잖아. 빨리 와라. 왜 안 하냐? 왜 안 먹냐? 왜 늦냐? 어디 가냐? 끊임없이 간섭하고 손가락질 가리키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게 가족이지 친구예요? 친구는 그럽니까? 친구는 그런 친구 안 해버리지. 그리고 친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머리는 울릴지 몰라도 가슴을 안 울려. 여기 중생이 오래도록 업 때문에 그래. 어리석은 두꺼워가지고 가슴까지는 안 내려가. 여기 가슴으로 내려오면 바로 내려온 즉시 사라져버려요. 부모, 자식이 없어져 버려. 왜? 그들은 내 부모, 자식이 아니었거든. 나는 오롯한 내 자신이었고 그들도 그러할 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건 아직 어리석으면서 깨어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음을 돌아봐라. 아직도 뭐가 중요한지 분간이 안 되고, 아직도 뭐가 소중한지 분간이 안 되고, 무엇이 진짜 나인지 분간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못하는 건 그 깨달음은 다 헛방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관념의 무력한 깨달음일 뿐이야. 생각의 깨달음일 뿐이야. 아직도 가족이 있고 처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거기에 도리가 있고 역할이 있고 의무가 있고 책임감이 있고, 이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수용하겠어요? 극히 드물겠죠. 이해는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건 스님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는 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참 와닿는다고. 근데 삶은 안 바뀌어. 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천둥 번개가 안 쳤기 때문에 그래. 그럼 왜 마음의 천둥 번개가 안 치냐? 발심이 안 돼서 그래요. 인생이라는 걸 아직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인생이 뭐고 도대체 이게 뭔지. 그럼 왜 그러냐? 자꾸 바깥에 눈이 가거든. 관심이. 그냥 그렇게 그냥 자식이 아직도 가족이 돈이 이 세상이 좋은 거요. 이 세상이 아직 좋아. 세상에 아직도 애착이 있고 화려하고 재미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내 자신한테 돌아올 겨를이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아직도 바깥 할 일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 자기 자신한테 돌아올 발심이 안 됐어. 발심이 안 됐으니 이런 얘기를 들어도 신심이 안 일어나. 믿는 마음이 안 일어나. 믿는 마음이 안 일어나니 귀에서 울리거나 귓가에서 울리거나 하고 머리에서 좀 울릴지 몰라도 가슴은 전달이 안 돼. 그러니 여기까지 우리가 관념적 깨달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생각이 사라지면 다 사라져버려. 이런 걸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걸 억지로는 안 돼요. 누가 억지로 강제로 시키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 몫일 뿐이고 좀 생각을 해봐라.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인생이고 그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인데. 이게 인연이 있어야 되는구나. 인연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깨달음은 이제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부모 자식을 끊어내려 그러면 생사를 잘라내는 것 같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시켜보니까 안 되더라고. 예전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 깎고 당일 출가 해봤어요, 안 했어요? 근데 다 부질없더라고. 그렇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떠밀려서 혹은 남들이 하니까 하면 좋다니까 이런 마음으로 머리 깎는다고 해서 아무 쓸모가 없었구나. 나 경험해보니까 나는 그리 하면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스스로 하고 싶어서 스스로 발심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더라.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벗이 되고 싶은 사람이지 강요하지도 않고 스승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도 않고, 네?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없는 의무감이 없는 그런 벗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나를 스승으로 대할 필요 없다. 너무 그러지 마라.
편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봐요.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있던가요? 없어요. 안 되죠. 처음에는 뭐든지. 고기 먹는 거 처음부터 안 되죠. 그래서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기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 되지만 처음에는 하다 보면 돼요. 처음에는 누구나 안 돼요.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안 된다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뒤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하고 익지 않고 그래서 안 하고 싶다고 처음에는 누구나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극복하고 한 번, 두 번, 10번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요걸 한 단계 넘어야 돼. 처음에 안 되니까 안 해버리잖아. 안 되니까 안 해버리잖아. 다. 요것도 부모 자식이 없어지는 것도 처음에 자기 안 되죠. 처음에 부모 자식이 있기 살았는데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다 보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지만 중간쯤 가면 어떤지 아세요? 이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요. 중간에는 이제 하려 그러면 되고 먹으려 그러면 먹어지고 또 먹지 않으려고 안 먹어지고 그래.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되면 안 하려 그래도 저절로 그리 돼. 이제 완전히 배워가지고 네? 완전히 배이면 이제 안 하려 그래도 이제 부모라고 생각하고 싶어도 부모가 안 돼 이제. 자식이라고 좀 여겨보고 싶은데 자식이 안 돼 나중에는. 처음에는 안 되지. 중간에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그리 안 돼. 여기 우리 다 이 나홍 스님 이 개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해. 그래서 자꾸 처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나구나.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면 나는 나로부터 나왔구나. 그럼 내 부모는 나구나. 내 자식의 부모는 지구나. 자꾸 안 되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염 하는 거예요. 염에서 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꾸 염에서 염으로 가는 거야. 그게 염불이야. 부처를 외우는 게 아니고 자꾸 이걸 생각하는 게 염불이라 그래. 이 깨달음. 불이라는 게 원래 깨달을 각자거든요. 그래서 염각이라도 하면 맞아요. 이러한 깨달음을 계속 염한다. 생각한다. 왜? 잘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될 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되니까 생각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잘 될 때까지 염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염불 하면 잘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요.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염염분리 금색상. 생각해서 어느 순간 딱 이르면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 생각이 허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저절로 이 생각이라는 거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저절로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항상 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절로 내 인생 배에는 친구를 태워야지 손님을 안 태우겠구나. 그냥 저절로 이렇게 알아지는 거야. 저절로 되어져요. 노력하지 않아도. 처음에는 노력을 하는 거죠. 얼만큼 하냐? 염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요거 단계를 못 넘어. 안 되니까 안 해버려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하니까 자, 세계사에 잊지 않도록
하시면 도움이 된다. 아십시다. 네,